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는 좀 더 심해져 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라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혼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이며 다시 살리실 것이며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사오니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업의 위험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께 구별하여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이 드림이 기쁜 연락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통해 주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 이웃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지금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돌보시며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거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바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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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현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지원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환난 날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이 가정들을 건져주시고 새 힘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이 모든 시험을 이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가사가 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을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엔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재희 씨를 갖다가 성을 바꿔서 김씨로 계속 얘기했던데 제가 그런 실수를 자꾸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쓰여진 벽암록이란 책에 줄탁동시라는 독특한 말이 등장합니다. 한자가 좀 어려운데 평소에 잘 안 쓰는 한자라. 그 새끼 새가 뭘 빠는 소리, 그 빠는 소리를 할 때 빠는 소리 줄이고요. 새가 뭘 쪼을 때 나는 그 쪼을 때 나는 소리가 쫄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동자 떼시 해가지고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아리가 부화가 되게 시기가 되면요 21일 되면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까고 나오려고 그 병아리 계란 안에서 달걀 안에서 아주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서 쪼아대는 겁니다. 쪼기 시작해서 3시간 안에 못 나오면 질식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쪼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병아리가 그 계란 안에서 쪼아대는 것, 그걸 줄이라 합니다. 이때 어미닭이 병아리가 쪼아대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아줌으로써 병아리의 부화를 돕습니다. 그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 어미닭이 혼자서도 충분히 껍질 깰 수 있죠.
그러나 껍질 안에 병아리가 먼저 조를 않으면 바깥에서 결코 탁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에서 조를 않으면 그 안에는 병아리, 죽은 병아리이기 때문에 어미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겠죠. 이 달걀 껍질 안에 병아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로 줄해야 하는 겁니다. 안에서 먼저 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닭이 바깥에서 탁 해서 밖에서 쪼아서 병아리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생명은 온전히 탄생합니다. 영적으로도 줄탁 동시는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영혼의 줄탁 동시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 껍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도록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 책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의무라면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나를 구원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의 영혼을, 우리 남편의 영혼, 우리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적반하장격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책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준 독특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쩌면 그 독특한 선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성경의 중요한 개념인 건 맞지만 그 사랑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창의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창의력을 포함하는 그 무엇을 주셨어요. 동물도 사랑을 하고요. 동물도 도구를 쓰는 창의력을 가진 탁월한 동물 많습니다. 그 차원의 얘기가 그걸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은 사랑도 창의력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인간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의력으로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선택도 자유의지의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조차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못은 되고 구원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든지 거절할 수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전도라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던 이유도 바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너는 구원을 선택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죄의 껍질을 깰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영혼의 줄탁 동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길에 이르는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그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 구원이 불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은 완전하죠. 하나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온 우주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악하고 죄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깨듯이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안에서 자기 껍질을 끄는 그 죄의 껍질을 깨는 결단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을 위한 줄탁동시, 이 영혼의 줄탁동시에 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6가지 명령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무려 6가지예요. 우리들이 무조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원파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가지 명령을 하셨겠죠. 그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껍질을 깨는 작업을 누구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 없고요, 부부가 서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껍질 깨고 나오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영혼의 줄탁 동시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반드시 그것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 나약하면서 벗어나서 힘과 소망을 가지라는 영적 각성을 촉구한 말이죠. 물론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이 지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것에 한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깨어나라고 당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영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우린 그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태어난 애를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그 엄중한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개인의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낳을 때 이미 생명을 낳은 거죠. 그러나 그건 아직 생명이 아니죠. 그 병아리가 정말 생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알을 깨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것처럼 인간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그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일 힘이 없죠.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 회방제라 그랬습니다. 그거 한다고요? 구원 받냐? 그게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냐? 그래,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오고 오는 세대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용서 못 받는다 그랬죠. 성령 회방제. 우린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잠들어 죽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우리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문제인 걸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원망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 삶에 어떤 비극이 생겨도 하나님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 잠든 영혼, 죽은 영혼에 깨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지 말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리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크신 권능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은 결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능력을 얻는 것이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제일 원칙입니다.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두 번째 명령은 힘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도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낙심하였고 부정과 타락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셔서 행복하고 번창하게 하실 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배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수없이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너희들이 힘내라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도 설교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힘을 내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절망과 낙담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5절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한때 한국 최고의 코미디언이고 영화감독으로 대단한 인정을 받았던 심영래 씨 잘 아시죠? 영화 투자 실패하는 바람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재판도 여러 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됐죠. 자기가 본인이 힘든데도 지금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운 걸 보고 이분이 신앙 간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부만 좀 소개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자살을 하는데 저라고 그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느리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신명탁 씨에게 다시 한번 그 시련에 지면 안 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작아지고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우울증이 아주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정신과 전문의들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계절성 우울증. 거기에 다요, 지금 겨울이 시작됐는데 원래는 그 계절성 우울증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겹쳐져서 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일어난 현실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울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심각하게 당장 입원을 요구할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1,50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근데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을 요구하는 우울증 환자가 1,500만 명이래요. 이름하여 코로나 블루입니다. 제가 그 뉴스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이 생겨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우울해서 고통받는 분 많을 겁니다. 이 설교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내라. 코로나 불로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의지해서 나는 너희들이 힘을 내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힘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영혼의 출탁 동시로 한 세 번째 명령은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거였습니다. 옷은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부정과 불길함과 대조되는 영적인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될 것을 암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또 결혼을 앞둔 신부나 또 제사장이 입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옷이다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과 권세를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완전히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될 거란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나라를 새로 이룬 이런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 내면적으로 완벽히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로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면서 수치스러운 실패와 악한 존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부끄러운 상처들이 많죠. 그 부끄러운 상처들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요. 세월이 지나도 그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추악한 기억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실패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가치가 격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예수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 수치와 멸망의 상징 그 과거의 옷, 그 추악함의 옷, 그 타락의 옷을 벗기고 아버지 아들의 옷을 입힌 겁니다. 그 권위와 명예와 아름다움을 그 옷을 입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품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라는 당부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어떤 돈 많은 부인이 딸 삼형제를 데리고 유럽과 성지순례를 하겠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즐거운 여행에 단꿈에 빠졌던 어느 날 밤 배가 파손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명보트를 내리고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 부인도 정신없이 구조받고 났더니 보니까 불행하게도 세 딸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각이 없이 한 달 한시에 딸 셋이 다 죽었으니 한동안 그 고통에 헤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 부인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바로자르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내 딸을 잃었다고 해서 거기에만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내 하나님 백성으로 자식 아니구나. 내가 이제 내 자식을 잃었으니 내가 부모 없는 그 자식들에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원래는 그 딸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려고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다가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타가수를 세웠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아메리칸 캐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의 슬픔을 통해서 불쌍한 고아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봉사에 한평생을 보냈단 말이에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영광으로 옷을 입는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영혼의 줄탁동시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 품어주심을 인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을 내고 내 마음의 어두운 사슬들을 끊고 힘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들 우뚝 세워지는 감격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죽거나 나라가 망하면 그 슬픔을 바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나무 태우고 나면 죄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 썼어요. 막 울면서 뒤집어 썼습니다.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우는 눈물에 죄를 뒤집어 썼으니 망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티끌을 뒤집어 쓴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털어내라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축복이 시작될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슬픔과 고통에 있지 말고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티끌과 같이 비춰냈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그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티끌이 있었습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티끌처럼 초라한 존재가 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털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수렁에서 부디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가치함과 저주와 멸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것은 저주와 멸망의 상태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자기만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만 너무 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모두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닌대요. 그건 말입니다. 마치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기 싫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정말 웃기잖아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때 빚기로 때 씻으러 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죄인이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시라고. 열등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죄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장벽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 나를 짓눌러도 그걸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티끌 같은 것들이고 우리는 그 티끌 같은 현실의 무가치함, 슬픔, 분노, 원망, 절망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앉으라는 이 용어는 영광스러운 자리, 예컨대 왕의 자리 이런 데 앉기를 권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던 예루살렘은 이제 그 티끌에서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야 될 거라. 보좌에 앉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적이고 왕적의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로 앞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앉는다는 말은 재앙을 뜻하는 누워있다는 그 말과 대조되는 말로 이제 앞으로 번창하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현실을 굴복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와 수치스러운 상태를 벗어나서 결코 원수들에게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반면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 앉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파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애타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리가 맞냐 이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른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영혼의 줄탁 동시를 위한 마지막 6번째 명령은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의 줄은 동물을 결박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의 목줄 왜 합니까? 개는 목줄 딱 하는 순간요, 그 목줄하는 사람이 꼼짝 못해, 땡기면 꼼짝을 못해요. 포로된 거죠. 그 예루살렘이 포로로 지금 결박된 상태를 말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포로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포로된 자들이 스스로 그 목줄을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을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포로된 시온이 스스로 사슬을 끊고 그들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절대로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시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그걸 알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티끌로부터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목을 두른 줄을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사슬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그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영혼의 줄탁 동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목에 매여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하는 줄들을 스스로 끊어야 돼요. 그게 자유의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줄탁 동시가 바로 인간이 자기 목을 두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늘 후회되는 어떤 행동과 말이 있습니까? 끊어야 된다, 끊어야 돼. 언제까지나 한탄하면서 인간의 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스스로 끊어라. 오늘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으려면 다 끊어줄 수 있죠. 그런데 왜 내가 끊어주마? 아니, 너희들 보고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구원의 시작과 핵심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책임에 함께 협력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구원이 예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마 이래 말하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인간이 의지적으로 자기 목에 사슬을 끊고 하나님 구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줄탁 동시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사슬에 묶여 살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귀환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주셨지만 포로지의 모든 줄을 끊고 떠나야 되는 건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어요. 70년 한 곳에 살아보세요. 그럼 거기 많은 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뭐 권력도 있을 것이고, 거기 사랑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많은 줄이 있겠죠. 그거 끊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자유주셔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쫓아오니 하고 바벨론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유와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약 10%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0%는 거기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유를 줬는데도 스스로 그걸 끊지 못해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스스로 노예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신 노예 사슬을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줄탁 동시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유대인들이 스스로 포로의 사슬을 끊고 바벨론을 떠나야 했듯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었듯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 세상의 죄악된 풍습, 잘못된 습관, 여러분 어떻게 중독된 거 다 끊어야 돼요. 다 너희 끊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내 책임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국군 원수로 활약했고요. 이후에 남아프리카 연방의 수상을 지냈던 유명한 정치인이자 군 장성이었고 또 철학자였던 젠 크리스티안 스미츠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많은 전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약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자기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패배한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망한대요. 인생이란 우리 흔히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한 척의 배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순풍에 돛달고 편안하게 나가고 싶겠지만 바다에 어디 순풍만 있습니까? 때로는 무슨 태풍도 불어닥치죠. 마찬가지로 인생 행로에도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뼈아픈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눈물 나는 억울함도 경험하죠. 누구나 실패를 싫어하지만 그 실패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놀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혼의 줄탁 동시에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모든 의지를 다하여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세워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만 하지 않고 깨어서 일어나서 힘을 낼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옷입고 모든 실패와 어두운 과거의 뒷거를 떨어버리고 당당히 일어나서 우리의 목을 두르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어 이기네. 믿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놀기도 더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어 이기네. 믿어
아직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25일날 성탄일이 따로 있지만 성탄주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각 가정 형편대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부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일요일까지도 갈 것 같긴 한데요. 예배를 토요일 오후 5시에 녹화해서 주일날 10시쯤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헌금을 내러 오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 오시려면 다음부터는 토요일 5시 예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예배위원들 시간에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를 수고하실 구역장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모든 구역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562-561-4876이고 패스코드는 PSK1957입니다. 주보 참여해 주십시오. 내년도 성가대 위원들을 다음같이 임명합니다. 시온성가대장은 박정숙 권사님께 수고해 주시고, 시온성가대 지휘는 임경화 집사님, 반주는 송혜전 집사님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대장으로 김린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 회계는 이광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글학교 2020년도 가을학기 종강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봄학기 신규 등록하실 분들은 우리 김세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에 많은 수고하셨던 우리 노성고 집사님, 노미숙 권사님 가정이 이제 부모님도 좀 돌보시고 이래서 한국으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에 감사드리고, 여기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좀 축하도 하고 좀 송별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가서도 잘 정착하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3학년 반 교사로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일학교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구성원 목사님께 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영 자매님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우리 김정 권사님 막내 따님 그동안 혈액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우리 언니 조직으로 이식을 했는데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요. 제가 우리 교단이나 이 지역 교회 북가주 전 지역에 김원영 자매 때문에 부탁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자매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고맙긴 한데 제가 답을 못했는데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는 걸 알려드리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제게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김원영 자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카톡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를 빌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성탄주일인데 성탄의 기쁨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드시지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기필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원건각지에 흩어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금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